앞에 나가 그 이름 부르며 죄는 좀 많아도 용서해 주시리.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닿네. 피곤한 몸과 맘 편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며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연절 후 둘째 주일이며 총회에서 제정한 여전복의 주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시 역사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께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주님 훈령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 주께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전국 관광국국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훈령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예배가 사라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땅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찬송 137장입니다. 이 땅 위에 오셔
만민 기뻐하자. 구주여 크신 사랑 우리 맘에 채우사. 원수도 친구 삼아 영광 돌려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도 교동 122번 주현절 2번. 교동문 122번 주현절 2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신 찬송 찬송가 320장.
염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한장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승리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희망찬 새해를 주셨음도 감사하오는데, 벌써 1월의 셋째 주를 맞아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며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배를 드리오니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맞아오고 있으니 여전히 저희 심령이 정진하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이제껏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주님을 앞세우지 못하며 살아왔음을 자각하며 세상의 온갖 죄악된 모습에 물들여진 저의 모습 그대로 나아왔으니 그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마음껏 구속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새해에는 그 어떤 환경과 어려운 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려 힘쓰는 모습이 있게 하옵시고 빛 대신 주님을 쫓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맡겨주신 직분과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마다 서로의 사업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주님의 뜻을 높이고 이루는 기관들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되고 복되고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기와 다툼과 질투가 사라지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연합하여 주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국방문화, 나라파기, 날씨와 함께 심한 강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살아 역사심을 깨닫고 두려움 가운데 지혜로운 정치를 펼쳐 살기 좋은 대한민국 자유, 평화, 통일을 이루는데 초석이 되는 발자취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마다 나아가는 선교사들의 발걸음 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말씀의 열매들이 많은 맺히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여전도의 주일로 생깁니다. 사회와 가정과 교회 속에서도 어머니들의 헌신과 사랑의 섬김이 곳곳마다 필요하며 수가고에서는 저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국군 장병과 경찰관, 소방관, 국민의 안녕을 지키는 여러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의 손길 덧입혀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기를 원하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은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많은 하기서 성경에 나오는 큰 예수님의 사건들은 모르는 분들이 없죠. 예수님께서 가는 중에 잡힌 여인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습은 아동부 교회학교 다닐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고,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한 것만 해도 여러 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새벽 예배 때 계속 강의했고 오후 예배 때도 계속 강의를 해왔고 또 아마 틈나는 대로 요한복음의 말씀도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으로 들려질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2023년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근거로 해서 살아야 할 것이고 무엇 앞에 누구 앞에 서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어린이들이 놀면서 친구를 따돌리는 것 그런 걸 권장하는 어른들은 없을 겁니다. 어지간한 사람 아니면 야 친구들하고 같이 놀면 안 되고 어지간하면 왕따 시켜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가만히 보면 아이들이 친구를 따돌리고 이런 게 사실은 어린이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 보면 그 속에는 어른들의 문제로 사회적 병폐가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 이런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은 유치원 때 이미 다 배웠다. 유치원에서 가서 배우는 기본적인 인격 소양의 교육을 죽을 때까지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서부터 자기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으로 살면서 점점 그 배웠던 것의 원칙을 무너뜨리죠. 그래서 종종 이제 아이들이 TV를 보면서 어른들이 싸우고 이러는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왜 어른들은 우리한테 싸우지 말라고 해놓고 왜 어른들은 싸우는데 참 그런 말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더 계산적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 인간의 그 깊은 죄성인 이기적인 마음으로 변하면서 이 기형적 세상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사회 문제, 그리고 청소년 문제, 어린이 문제 이러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른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더 많고 결국 책임은 아이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 근데 어른들은 그 책임을 아이들 당사자에게 돌리려고 하고 그럽니다. 오늘 사회의 모든 문제는 어린이들 때문에 발생하는 것 사실 그건 없습니다. 어른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흔히 말하는 왕따 이것은 오늘 읽은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 시대에 이 흔히 왕따라고 하는 이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세리들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이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시대 때 유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왕따였습니다. 공식적 왕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다윗의 혈통으로 타고난 사람이지만 왕따를 당합니다. 대단한 환영을 받은 것 같지만 사실 갈릴리에서 잠시 동안 환영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흔히 말하는 왕따를 당한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들 모습 속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불의의 현실을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을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인간의 우려 사임을 당하는 현장에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시작하면서부터 보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다 각각 그 앞에 7장 53절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렇게 문구가 나옵니다. 그랬다가 다시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그랬죠. 그래서 1절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감람산에 가셔서 밤을 지신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심심한데 차박이나 할까?
캠핑이나 할까 이래서 가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빌리자면 예수님은 감람산에 습관을 쫓아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습관을 쫓아. 그것과 연결하면 결국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신 것은 아마 기도하러 가셨지 거기 무슨 캠핑처럼 뭐 주무시러만 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 가서 그는 밤새도록 아마도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성전에 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친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성전에서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 볼 때 저거는 우리 전공인데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신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신들의 몫을 백성들로부터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권위를 등놓고 어깨 힘주고 살아야 될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데 그걸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냥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는 쫙 다 몰려가 버립니다. 야, 이거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 저 예수가 얼마나 잘못 가르치고 있는지, 저 예수가 얼마나 헛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뭘 증명을 해내야 되는데,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백성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돌려서 자기에게로 향하게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상당히 머리가 좋습니다. 이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뭐 천재는 아니라도 그 시대에 내노라 하는 학자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잡아가지고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백성들이 돌아서서 예수님에게로 향하고 있는 이것을 돌려서 자기네들에게로 돌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영광은 잘 나누어 가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가 새로웠을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르치는 모세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서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과 복음서, 요한복음 아닌 앞에 나오는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율법을 넘어서는 아주 획기적인 가르침을 그들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신선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느꼈던 거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가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그들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해석한 율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전달할 수가 없고 오히려 백성들을 올가매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 하지 마라, 이것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표준을, 말씀을 가리키고는 있었지만 그 말씀을 빙자한 표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 자신들에게 두었던 거죠. 너희는 우리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따르게 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서 돌아서고 예수님께로 몰려왔던 거죠. 어떻게든 기회만 잡히면 백성들을 돌리고 싶고 자기네들이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싶었던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한 여인이 붙잡혀 왔습니다. 이 당시에 서기관이나 이 율법사나 바리새인에게 죄가 발각되어서 붙잡혀 왔다면 그 당시에 어떤 사람도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거의 빠져나가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들을 훈육하고 다독이고 가르치는 일보다 죄인이라고 발각되는 순간 그 죄인을 물어뜯도록 잘 훈련받은 감시견과 같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인 하나가 발각되면 건수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질타하고 그 사람의 죄를 심각하게 물으면 물을수록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신들의 의가 드러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타인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맹렬하게 꾸짖고 공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의가 드러납니다. 이러니까 백성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었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정작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죠. 타인의 죄를 지적하고 판결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돋보이게 하려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서려는 것보다도 자신의 의를 타인과 비교함으로, 타인을 정죄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누구누구를 지적하고 누구누구를 험담함으로 통하여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속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이 피가 스물스물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인간의 근본적 죄성입니다. 자,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중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그런데 그 한가운데로 간음 중에 잡힌 죄인을 끌고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성전 안으로 이렇게, 그것도 간음 중에 잡힌 여인입니다. 성전에는, 고대 성전에는 여인들이 성전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인의 뜰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을 뜰까지만 들어옵니다. 근데 이 이방인이 성전에 허락도 없이 정결 내식을 거치지도 않고 이 이방인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바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거를 로마에서도 인정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유대의 그 법을 인정해 준 거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나 로마 사람들도 함부로 유대인들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야, 너희 법 진짜 대단하다고 존중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것을 들어주는 척 하면서, 로마인들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 이방인의 뜰까지만 갑니다. 그 너머에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걸 넘어가야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멱살 잡고 그냥 질질 끌다시피 성전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성전 안에 막 들어가도 되는가요? 이미 그들은 성전에 대한 법을 어겼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현장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현행범을 체포했다 이 말입니다. 현행범을 현장에서 체포했기 때문에 명확한 죄인입니다. 더 이상 증거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잡혔고 더 이상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 하나 잡은 것에 대해서 저들은 자신만만합니다. 왜? 현행범으로 잡았기 때문에. 사회의 개탄스러운 모습에 가슴 아파하지 않고 죄인 하나 잡아들였다고 자신들이 업적 자랑이나 하는 학자나 종교인은 사회를 좀먹는 가장 악랄한 존재입니다. 자, 현행범을 잡았다 그랬습니다. 간음을 혼자 합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여자 혼자 무슨 간음을 합니까?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은 자신만만했지만 현행범을 잡았다면, 간음 중에 잡혔다면 둘 다 잡아야지. 여자 혼자만 잡아. 약자에게는 비열한 마치 강자가 되어 물어뜯고, 강자는 슬머니 도망가도 놔두는 아주 파렴치한 거죠. 이 여자가 물론 간음을 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여자가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죄인이. 그런데 이 여자 혼자만? 그렇지 않잖아요.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충분히 둘 다 잡을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남자가 없습니다. 남자는 도망을 갔는지 아니면 눈 감아 뒀는지 이미 성립이 되지 않지요. 고소에. 고발의 성립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묻습니다.
이게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벌은 최고의 형벌은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의 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즉 율법을 어기면 사형에 해당할 때는 돌로 쳐 죽입니다. 유대에 있어서 가장 큰 죄 벌은 돌로 쳐 죽이는 거죠. 그 유대의 사형 제도에는 뭐 칼로 뭐 참수형이나 뭐 목매다르는 이런 형이 없습니다. 율법에는 딱 하나 나옵니다. 돌로 쳐 죽입니다.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도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17장 7절에 보면 사람을 그러니까 형을 집행할 때에 그 죄에 대해서 깨끗한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면 그 사람이 치고 난 이후에 자기도 그 죄를 짓지 않았다 여길 때에 같이 돌로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이 말씀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랬을 때 거기 서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율법에 바삭한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단번에 알아들을 때 저거 신명기 17장 물론 그 당시에는 몇 장 몇 절이 없었습니다. 저거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라 알았을 겁니다. 가슴이 찢어지듯한 아픔과 안타까움과 분노가 속으로 흐르는 말씀 아닙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도대체 너희들은 어찌된 인간인가? 누가 누구를 돌로 치겠다는 것인가?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너희 가운데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보다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고 순수한 영혼이 있단 말인가? 라고 묻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에 한사코 여자를 향하여서 주머니에 돌멩이를 금어치고 쳐라 그러면 치려고 준비하고 돌멩이만 만지작거리는 이 사람들, 자신을 돌아볼 겨를 없이 현장에 잡힌 이 여인과 예수의 이 말에만 눈을 보고 기다리고 있던 그들, 예수님의 이 한마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외침의 한마디에 그들의 눈길이 자기들 안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들이 말씀의 돌에 맞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신명기의 말씀의 돌멩이에 그들이 먼저 맞아버렸습니다. 여인을 향하여 돌로 치려고 했던 그들이 먼저 예수님의 말씀의 돌에 맞아 어리둥절하는 사이에 예수님은 다시 땅에 무언가 글을 쓰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요즘 말로 처음에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갑분싸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득이하고 이제 드디어 현장에서 잡았고, 이거는 이제 예수가 저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저 권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며 의기양양하던 그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져 버렸습니다.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적과 함께 놀라운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는데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나이 든 사람부터 자기를 돌아보니 이 예수님의 던진 말씀의 돌멩이에 맞아서 어리둥절해졌습니다.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랬습니다.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볼모로 해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일에는 나이 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함께 합시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돌을 들고 여인을 치려고 고발하는 그들 앞에 서서 크고 단호한 목소리로 예수님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 개인의 죄들을 막 지적하면서 야 니는 지난번에 이랬잖아, 너는 그때 이랬잖아, 너는 어찌 눈하면 안 올겠냐 이러면서 강한 의소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열띤 목소리로 가늠한 여자를 데려온 자들의 간교한 음모를 폭로하면서 너희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이야, 너희들 뭐 잘났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냐고 비난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 잘됐다, 죄 없냐? 죄 없는 누구부터 돌 한번 던져봐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비난했다면 칠래? 한번 쳐봐 뭐 이랬다 칩시다. 그랬으면 어디 구석에서 흥분한 한 사람이 돌멩이를 그 여인을 향하여서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고 나면 삽시간에 돌멩이가 날아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변론하지 않고 땅에 글을 쓰면서 그들의 시선을 여인에게서 예수님에게로 향하도록 그들의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바로 아래로 향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한심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끔 예수님은 시간을 벌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었던 것입니다. 두 번이나 땅에 글을 쓰면서 그들과 다투거나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딱 선포하고는 땅에다 글을 쓰십니다. 앉아서 뭘 말하나? 변론이 필요 없었습니다. 선포되는 그 말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 말씀의 돌멩이가 그들을 때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한심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사함을 얻지 못하고 그냥 떠나간 가책을 느낀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정도.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땅에 글을 쓰시는 동안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쥐고 있던 돌멩이를 슬그머니 내려놓으면서 떠나간 사람들, 떠나간 시대라면 그래도 희망을 그을 수 있지 않겠어요? 떠나가 주는 것만으로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고맙구나. 닭달같이 달라들어가지고 예수님과 여인을 한 대 묶어서 아주 목설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려고 계획하고 달려왔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섰다는 것에서는 일말의 희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래도 세상을 좀 살맛이 있지 않을까? 끝을 봐야 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옳고 그러면 상관없고 내가 바라는 것을 반드시 이루고 상대를 짓밟아 사이에 흔적조차 없게 만들어야 속이 시원한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살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물리치실 말씀의 돌멩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한마디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들은 다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을 때 예수님도 확인하고 여인도 확인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를 치려던 자들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여인도 우두커니 서 있고 예수님도 일어서서 그 많던 사람들 갑자기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다 가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내 생명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뭐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런 감사의 표현도 없습니다. 왜?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대답하되 주여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여인이 무지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 보내고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마주했을 때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모든 인간을 물리치는 말씀이면서 이 말씀은 또한 모든 인간을 돌아오게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물러가게 할 만큼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에게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에게 죄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한 게 아닙니다. 죄 지은 것은 분명합니다. 죄인은 죽여야 될 대상이 아니라 죄인도 살릴 길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살려내시는지를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죄를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면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죄인을 대하는 태도, 율법은 바로 이거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죄를 범하면 돌에 맞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 신명기 17장에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다. 율법이 왜 이렇게 기록되는지 아느냐? 율법의 본래 정신은 사람을 살리라고 있는 거야. 죄인을 양산해내는 도구가 아니라 죄를 없게 만드는 게 율법이야. 그 예수님은 율법의 본래 정신을 회복시키면서 네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고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다. 율법은 바로 그런 의미를. 그래서 율법의 본 뜻을 이 여인에게 이야기해 줘.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율법의 본래 정신이라.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내지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과 단독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변론을 해야 합니다.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슨 말을 다 하겠습니까? 우리의 행실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용납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이 용납함 앞에 서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이러한 죄인이야, 너는 형벌을 받아 마땅해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나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주님,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용납하심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승리의 쾌감에 빠져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을 듣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나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간 게 아니라 말입니다. 마지막에 이 말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들어야 될 진리는 뭡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죄인이라고 낙인 찍지 않겠다. 그러니 이제부터 죄를 이 놀랍지 않습니까? 야, 이제부터 네가 죄를 짓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랬나요? 이 순서가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이유가 있고
거기에 성공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결과를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앞으로 잘한다면 내가 이거 봐줄게. 네가 앞으로 이런다면 내가 용서해줄게. 이거잖아요. 주님은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먼저 죄를 묻지 않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나는 너를 죄인이라고 취급 안 하겠다. 나는 너를 용서했다. 그러니 이제부터 죄 짓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 용납하심이 예수의 용납하심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 여인에게 던져진 말씀의 돌멩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하심이 먼저 온 겁니다. 나도 너희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이제부터 죄 짓지 마라. 기독교의 용서는 여기서 오는 겁니다. 조건부의 용서가 아닙니다. 무조건 용서입니다. 먼저 용서입니다. 이게 은혜의 우선성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용서하심 속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무슨 죄? 정죄하는 죄를 짓지 말라 말입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용서하고 받아줬는데 너희들끼리 서로 죄인 취급하고 지적질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8장에 가늠 중에 잡힌 여인을 용서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돌멩이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 죄인으로 규정하고 돌로 치려하는 자들이 두려울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다 허상이요. 진상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없느냐? 예, 없습니다. 다 같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는 용납하심 속에서 죄 짓지 아니할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여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깨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말씀에 맞아 깨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깨어지지 않고는 참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나를 깨도록 예수님 무릎 앞에 우리는 홀로 서야 합니다. 이 용서의 감격 앞에 주님이 던지시는 말씀의 돌멩이에 맞아봐야 용서가 얼마나 거룩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그 말씀의 용서의 말씀의 돌멩이에 맞아봐야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비난과 비판과 헐뜯음에 내가 가진 내 중심의 율법의 돌멩이를 쥐고 사람을 판단하려고 던지지 마십시오. 용서의 돌멩이의 말씀을 들고 주님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우리 이런 짓 하지 맙시다. 이 말씀의 돌멩이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걸 선포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멋지고 자유로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걸 삶으로 살아내라고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먼저 불러주셨고 2023년도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한 해 예수의 말씀의 돌멩이를 주머니 가득 넣어서 이 돌멩이로 사람을 자유케 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00번 돌에 맞아도 할 말이 없는 죄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용서와 용납으로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 짓지 않는다면 내가 앞으로 용서해 주겠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먼저 용납해 주시는 주님의 그 큰 사랑의 돌멩이를 우리가 맞았습니다. 용서의 말씀의 돌멩이에 맞은 우리들입니다. 말씀 앞에 깨어지게 하시고 주의 사랑의 무릎 앞에 깨어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안에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며 자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3장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찬송가 335장 3절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멸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성령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용납되었다는 이 아름다운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크신 은혜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매 주님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게 하옵소서. 11조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드리오니 늘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도록 그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장학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로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잘하게 하시며 감사하고 또 귀한 재단에 함께 예배하시며 감사하여 귀한 힘을 드리고 건강 주심을 감사해서 귀한 힘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 위해 주님 기억하시고 그의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으로 드리는 손길 또 교회 미화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 차량 운전과
또 가르치는 교사들, 찬양대, 또 주방에서 여러 곳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온 성도들의 그 성김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관리하는 자들에게도 지혜를 다해 주셔서 적절한 곳에 주님의 나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처음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에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연절 후 둘째 주일이며 우리 총회에서 제정한 여전도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전도 여러분들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일은 설 명절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설 명절 예배 순서지가 나와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순서지를 참고하셔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고, 다음 주일은 설인데 굳이 교회에서 점심 먹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맛난 음식 드시기 바랍니다. 영천중앙교회 신년 부흥회가 있습니다. 1월 6일에서 18일까지 강사는 황혜국 목사님으로 서울 장신대 총장님이 오십니다. 영천시 교회 지도자 및 기관장 초청 초창 기도회 1월 19일 목요일 아침 10시 30분 영천 동문교회에서 있고요. 영천시찰 교육자회 신년 인사회가 1월 17일 화요일 오후 5시 30분에 이생촌에서 있습니다. 오늘 모처럼 우리 문영천 선교사님이 이렇게 계시다 지금 선교 활동하시다가 여러 방역을 다 끝내고 그 기간 다 거치고 저희가 방문했습니다. 우선 다음에 설 지나고 오후 예배에 설교로 초청해서 선교 보고를 듣도록 하고, 오늘은 그냥 인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겠어요? 우리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실 때 선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파송의 찬송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드립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주머니 속에는 저주와 비난의 돌멩이가 아니라 예수의 사랑의 돌멩이, 말씀의 돌멩이가 여러분 주머니의 가슴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감격케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의 이름으로 저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빛이 되어 살고자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문형춘 선교사님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